성경 본문 가운데 이 새벽이건 주일이건 수요일이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가 잘 될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제 입장에서는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찾아봐도 그렇고 그 본문을 설명해 놓은 어떤 설교들을 봐도 그렇고 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저 자신도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더라도 이해하세요.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 누가복음 3장까지가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느 학자 말에 의하면 4장 13절까지가 그것을 그리고 있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됐건 보는 관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주되게 시작하시기 전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 세례 누구한테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바로 사역하러 나가시면 되지 광야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광야 속에서 주님께서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2절 뒷부분에 보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가장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건 무시 못합니다. 가장 큰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금식 중에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안내를 하세요. 자,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저희 아버님 친구 중에 아버님 친구 얘기하기는 뭐하고 제가 한때 섬겼던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교인들 앞에서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자랑할 때 뭘 자랑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몇 번 하셨다. 왜 여러분 도사들 가운데 나는 그걸 믿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산 중에 영험한 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김건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산들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기 남편 감옥에 가기 그 전까지 물론 지금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영험한 산이 뭐라 그러냐면 이 무당들이 얘기하는 산 중에 제일 영험한 산이 계룡산이래요. 대전에 있는. 예? 그 짓들을 해요. 그래 올라가서 무슨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00번을 읽고 물속에 들어갔다 계룡산 물속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안 나온 사람도 있다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은 자기를 자랑할 때 교인들이 그분을 자랑할 때 40일 금식을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하셨어요. 교인들이 그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도사님으로 보십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도사 같지도 않아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 같은 경우 40일 금식 교회가 시험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싸움을 하고
목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심해서 제천에 있는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결국은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사역을 못 하셨어요. 금식도 하나님이 시키셔야 하는 건데 어찌됐건 몸이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더 부각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도 드셔야 하잖아요. 그럼 마귀 말대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그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얼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꾀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탄의 꾀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8장 3절에는 이렇게 다 얘기하나? 짧게 얘기하진 않아요. 기록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8절 3절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신명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먹는 게 필요하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육욕을 채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겐 여러분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여러분 눈을 현혹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그런 욕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체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중국에서 2014년에 들어와서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진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선교회에서 하는 게스트룸에 한 3개월 들어가 있다가 퇴직금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써야 되니까 유학 간다고 준비를 했다가 그게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거절이 돼가지고 사역 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목사들 세계에서 40세가 넘으면요 우리 나이에 보면은 50세가 넘으면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명퇴당하잖아요. 부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선배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객기였는지는 또 아니 순전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젊은 아이들이 말씀에 굶주린다 그래서 필요하다는데 가야지 해서 3년을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에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주 그냥 가슴 속에 점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들처럼 여러분 냉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소용에 자기 어떤 유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 존재라면요 언제 받느냐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다 연락을 끊고 전화를 하면 뭐 존댓말을 쓰고 모르는 체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암담하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떡으로 살아야죠. 예? 당장 일자리도 없는데 당장 머리 누울 그 숙소조차도 없는데 그 3개월 그 게스트룸에 있다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유학 갈 그때까지만 좀 잡자 그래서 3개월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노가다를 뛸까요?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그러려다가 우선 기본적인 방법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우리 은송이 데리고 큰애 데리고 영등포에 가면은 영등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장 안에. 그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100세를 넘기도록 사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의 비서는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이 비서라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오래된 교회예요. 그 예배당이 좋았던 것은 기도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어요. 서울 교회들은 다 문 닫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가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주님이 우리 눈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아이들이나 집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3월 말까지 방을 빼라 그랬는데 거의 3월 말 즈음이 됐는데, 언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나눴듯이 연희동에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 가기 전에. 근데 그 교회 여자 집사님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뭐냐면은 이혼한 상태였는데 남자하고 같이 삽니다. 이혼한 분하고.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 집사님은 그 여자 집사님하고 같이 살면서, 이분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분 있죠. 뒤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코가 깨져요? 그 정도로 조선말로 얘기하면 재수 없는 인생이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그 좋은 한옥 그 목수 그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도요, 맨날 집 져가지고 남의 집 져주면은 돈 못 받고 사기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빚이 많고 채무가 많으니까 결국은 계속 차압이 들어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강제 집행하고 이러니까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그 추징이 들어오니까 이제 위장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중앙대 다니고 하나는 또 다른 대학을 다녔을 때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집이 너무 안 됐어서, 왜냐하면 연희동 교인들은 잘 살아요. 대부분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그분들은 돈이 남아서요, 이걸 어디에 쓸까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막 우리 같으면 이제 식사 대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고깃국으로 해서 한 사람이 막 다 내버려요. 그냥 매주. 근데 그 교인들 가운데 가장 못 사는 교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교회 재정들 가운데 연초가 되면 장학금 줄 아이들을 선택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 애들에게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장학금을 좀 몰아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하는데 뜬금없이 그 SNS라고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카톡 비슷한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집 둘째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 글이 떠오른 거예요. 걔가 대학원생인데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나도 힘들지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뭡니까? 자식 먼저 앞세운 부모 마음이 제일 힘들어요. 엄마 마음이.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사정이 이래서 찾아가지는 못하는데 집사님이어서 내가 기도할게요. 그 말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3월 거의 끝마금에 우리가 어찌됐건 이 보금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며칠 있다가 그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어디 계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어디 있다, 그냥 정처 없이 다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와서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이제 찾아가 뵀더니, 근데 애가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라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자기들이 살기는
힘든 거예요. 그럼 이 집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 죽은 집을 여러분 누가 제값에 줍니까? 더군다나 그 남편이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을 말아먹은 분이기 때문에 이 집에도 상당한 양의 담보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 월세를 내놓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앵마기로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로서는요, 그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살았어요. 한 1년에 사는데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사냐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며요.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이웃 교회 문 연 곳이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제가 감내해야 될 고통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 여러 교회 청년대학부를 섬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저를 고맙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다 얘네들이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게 다 끊어졌지만, 얘들이 뜬금없이 연락을 해와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좌번호를 좀 목사님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나이니까, 그래서 얼마씩 모아가지고 이제 후원비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한 달을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이런데, 나중에는 이게 더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었던 제 제자가 있었습니다. 얘는 이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눈물로 살았던 애예요. 왜냐하면 조카를 데리고 살았어요. 저는 조카가 걔가 난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언니 아들을 걔가 데리고 살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언니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었고 자기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사실은 그 아르헨티나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애를 못 데려간 겁니다. 근데 이 애가 장애가 있어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두들겨 맞고, 그러고 오니까는 본인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은사는 저한테 주셨어요. 불쌍한 사람 못 보는 은사. 그래서 그 아이도 돌봤어요. 그냥 따뜻한 말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고마웠는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지기 아르헨티나 가면서 뭐 가기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성지순례 보내주겠다고. 그때 전도사였죠. 돈 없어서 못 갔는데 뭐, 그래서 말만 해도 고맙다 그랬는데, 그게 그 말 하고 나서 한 10년이 넘게 지난 거거든요. 근데 카톡으로 문자가 와서 최권익 목사님이 맞네요. 맞다. 그랬더니 성지순례 보내주겠다 그러더니 그때 돈으로 얼마를 줬나?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내줬어요. 2천만 원이 넘으면 성지순례 몇 번 갔다 오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쓰세요 목사님.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제 짧은 어떤 짧지 않은 인생의 경험이지만 그 광야 길에서 이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그 말씀을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좀 체험할 수 있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돼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물신의 현혹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굶주리고 나셔서요,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이 식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까? 분명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 속에서 느끼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광야의 그 시험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세상이 말하는 돈보다 권력보다 모든 권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